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실현되지 않은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실현되지 않은 축복.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순간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장자권에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시장한 그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넘기라, 이렇게 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도록 이런 꾀를 부리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실명했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를 형 에서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집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작은 아들 야곱을 피신시켜 보냅니다.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에 대한 소식인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취한 조처는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그 가축대들을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군대가 와서 짐승떼를 치면은, 한쪽을 치면은 나머지 한쪽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더라도 절반은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화살 기도와 비슷한 그런 짧은 기도를 11절에서 야곱이 드립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잠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선물 공세를 하게 되는데, 형 에서에게 전달할 가축 예물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밤중이에요. 밤중에 일어나서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고, 또 잠시 기도한 다음에 또 짐승떼 중에서 좋은 선물용으로 보낼 만한 그런 짐승떼들을 골라서 550마리나 되는 가축떼를 골라냅니다. 소, 양, 염소, 낙타, 나귀, 이렇게 종류도 가지가지, 숫자도 550마리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가축들을 골라내느라고 상당한 시간 아마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골라낸 예물로 보낼 그 가축대들을 3대로 나누어서 제1차 선물부대를 먼저 보내고, 또 시간 간격과 거리를 띄어서 2차 선물부대를 보내고, 2차 선물이 출발하고 난 다음
다시 시간과 거리를 뛰어서 3차로 선물로 보내는 가축대들을 출발시킵니다. 이렇게 형 에서에게로 그 예물로 가축대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가축대들을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의 처자식들도 약복강을 건너가도록 인솔합니다. 이렇게 가축대와 자기의 처자식들 모든 식솔들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건네보낸 다음 야곱은 다시 도로 강을 건너와서 강 저편 그 강둑에 앉아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홀로 앉아 있는 이 야곱에게 누군가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이지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야곱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씨름을 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씨름의 출발점, 씨름의 시작이 된 원인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야곱은 얼떨결에 밤중에 누군가가 씨름을 걸어왔기 때문에 형 에서이거나 형 에서가 보낸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과 정신없이 씨름하면서 싸우는 이제 그런 와중에 시간이 지나가는 밤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까지 왔을 때 밤중에 짐승떼를 다 건네고 식솔들 다 건네고 난 이 다음에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도대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한밤중에 씨름을 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예요? 이거 알 수 있는 단서가 본문 마지막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 씨름하였던 그 장소를 분니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분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밤새 씨름한 그 대상자, 씨름의 대상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30절 말씀에 말하는 것을 볼 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은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이라면은 얼굴을 대변해서 보는 순간에 즉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미 선제하여 계셨던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바로 구약시대에 이미 미리 계셨던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에 계셨던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 제가 이하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굳이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통칭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하나님은 이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가 하는 거예요. 참 할 일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밤중에 하나님이 뭐가 심심하셔서 이 혼자 있는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고 계실까? 씨름 거신 이유는 야곱이 씨름하기 이전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찾아와서 먼저 씨름을 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기 이전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제일 먼저 환도뼈가 탈골되어져서 다리를 절게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환도뼈,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예요. 엉덩이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상체 전체의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뼈입니다. 그 뼈가 탈골이 되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킨 것이 씨름 이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왜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켰는가? 이제까지 야곱은 그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움키는 자 혹은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내용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적인 수단을 의지하면서 자기 꾀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환도뼈가 탈골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고 무슨 수단 방편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장애인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가 탈골되고 난 다음 야곱의 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비로소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창세기에서 성화의 모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라면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고 야곱은 성화의 모델인데 이 환도뼈가 탈골된 이후로부터 야곱의 성화가 촉진되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먼저 씨름을 거신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두 번째,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 움키는 자, 그런 정체성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씨름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기 이전에는 야곱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줄을 몰랐어요.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들, 식솔들, 가축대들을 다 약복강 건너편에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돌아와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4절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앞으로 이제 내일 형 에서를 만날 터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주심으로 씨름하지 않던,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지 않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이유는 날 붙들고 씨름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씨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기 이전에는. 그런데 사실 야곱이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고 있는 형 에서 문제, 20년이 지난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 그 적개심, 그 살기, 그건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슬픔도 세월이 지나가면 묻히고 분노도 세월이 지나가면 식기 마련인데, 형 에서의 동생 야곱을 향한 이 분노와 적개심, 이 복수심은 전혀 식지 않았어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동생 야곱으로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선물 부대를 많이 보내도 소용없어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나셔야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얄팍한 처세술로 선물 부대를 앞장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매달리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야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먼저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 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해결할 줄 모르는, 해결법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걸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던 이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서가 보낸 어떤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했겠죠. 그런데 씨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에서가 보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번 보통 인생이 아닌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까지 씨름은 계속됩니다. 말 없는 가운데, 야곱도 말이 없고 어떤 사람도 말이 없는 가운데 새벽이 다가오니까 그 씨름 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로 놓아 이제 가게 하라. 새벽이 다가오니까 난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이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씨름의 대상자를 자기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게 축복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정말 구해야 될 간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은 형 에서와 그가 데리고 오는 400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의 손에서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지, 에서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화급한 간구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실 앞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미 화살기도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야복강 건너편으로 가축들과 식솔들을 다 보내고 이제 조용해졌을 때, 혼자 있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구해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정작 야곱이 구한 제목은 내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축복 타령할 때입니까? 에서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달라고 그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사람 앞에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럽니까?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에 환장하고 축복에 목말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보다 축복이 더 중요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씨름의 상대에게, 이 어떤 사람에게 내게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일생일대의 숙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약속받기만 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복중에 아이 둘이 있어서 그 두 아이가 복중에서 서로 싸워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치고 저 민족이 이 민족을 치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는 에서이고 형 에서이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것을, 더 강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서 어머니 친정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밤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내리워지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모태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베델에서 꿈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미 축복과 약속,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과는 달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했지만 지금 현실은 당장 내일이면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지금 죽일 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베델 들판에서 20년 전에 도망칠 때 제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은 하늘에만 지금 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실현되지 않는 축복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는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목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먼저 물으시고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사람들 복수가 나와요. 야곱이 언제 사람들하고 겨뤘습니까? 어떤 사람, 성자 하나님하고만 겨루었죠. 성자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한 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탈골되면서까지도 그
씨름의 삿발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장난기 심한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이가 끝까지 뭐 그냥 놓지 않고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 뗍니까? 아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아이 보고 이겼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로 더불어 이겼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이 씨름에서 야곱과 함께 싸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야곱이 씨름하였던 그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였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서라든가 에서와 함께하는 400인이라든가 이후에 야곱을 대적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개명됩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구한 대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노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구한 대로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이런 그 엉터리 축복들만 챙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형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밤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자 그 밤에 형에서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에서를 만날 때 그 형 에서가 눈물로 동생을 얼싸안고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밤샘 씨름 후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본문 보면 참 이상한 데가 많아요. 이상한 속에는 꼭 하나님의 어떤 영적 원리,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 하는 건 늘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첫째, 어떤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난제,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과의 씨름에 임하라는 초대다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먼저 친히 찾아와셔서 씨름을 거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도 씨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친히 씨름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없이는 이 에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 방편 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에서처럼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씨름의 삿발을 붙들고 그 삿발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
야곱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주셨지만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잖아요. 몸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무슨 씨름을 먼저 우리한테 걸어오시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의 씨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몸으로 와서 우리한테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는 방법은 기도의 씨름이에요. 인생의 위기와 문제는 기도의 허리 삿발을 동여매고 하나님과 기도 씨름을 할 때 거기서 해결나는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계획과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이미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모태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이 현실화 되는 데에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이후에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예정하셨던 그 축복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끝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가 처음이에요. 친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장면. 그런데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던 약복 나루터,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고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약속하셨던 축복을 현실화시켜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땅에 심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저절로 축복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 우리가 줘야 되는 그 물이 무슨 물이냐? 기도의 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 씨앗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되려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물을 부어야 그 약속된 축복의 씨앗이 발아하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로 결실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열매를 우리 손에 따게, 우리 손에 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장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포로 귀환할 것이며 돌아온 다음 그 황폐되었던 유다 땅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포로 귀환과 귀환 이후의 유다 백성들의 번성, 회복,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말한 대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예언해주고 너에게 내가 이루겠다고 말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였고 이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회복, 그들의 포로 귀환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이 하나님 속에 이미 있고 그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대한 약속,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을지라도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에 기도의 씨름이 부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몹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꿈에 그 성도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천국 구경을 시켜주시는데 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건물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었어요.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천국 창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수많은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선물 보따리들이 잔뜩 있어요. 아니, 웬 선물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진열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시려고 준비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했는데, 우리 천사들이 이 선물을 들고 정작 그 기도자를 찾아갔을 때 그 기도하던 성도가 그 기도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수치인 불명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온 선물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예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데 그 씨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인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물러나요. 앞에 야곱이 11절에 화살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수단 방편, 처세술, 선물 꾸리기, 선물 보내기 등등 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정작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는 기도는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었다 한 것처럼, 우리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방편 쓰기 바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겠냐고요. 그리고 그 씨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새벽녘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가벼운 산책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갖다 걸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이대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환도뼈 이골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오늘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이골됐다고 해서 야곱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환도뼈 이골된 상태에서 계속 씨름을 이어갑니다. 그게 씨름입니까? 매달림이지. 아니, 환도뼈 탈골됐는데 무슨 힘을 써서 씨름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기도의 삿바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앞에 11절에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린 화살 기도 같은 거, 그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 다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충분한 기도.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나를 놓아라,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예? 내 생각에 충분한 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충분한 기도. 세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환도뼈가 탈골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삿바줄을 놓아야죠. 놓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삿바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만일 삿바줄을 놓았으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못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없었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라는 말씀도 못 들었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고통, 그런 희생, 그런 힘든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계속 매달려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현실화시켰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조금 힘들다고 지레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천국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현실화되는 것은 기도에서 승부가 난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난다. 야곱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승리자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축복, 그 약속, 그 계획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생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현실화하여서 받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되지 아니하는 축복을 실현시키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